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벨리즈에서 장모세 선교사님, 사라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생분들 세 분 오셨고 또 우리 이철재 목사님 가정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요절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훌륭한 점들이 많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를 말했습니다. 오늘 2장 12절부터 3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허영 또 원망과 시비 등이 없이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발광체처럼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우리가 이미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특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들 곁에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그들 곁에 없는 지금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뜻입니다. 2장 그리고 2장 12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들 곁에 없는 지금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여기서 구원은 성화를 가리킵니다. 성화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를 한자로 칭의라고 불러요. 구원은 이렇게 좁은 의미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를 가리키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를 포함합니다. 칭의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의 죄성 자체는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다른 말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았으나 또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 죄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 혹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혹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그 의에 합당하게 자신을 형성하는 삶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내면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가르쳐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2장 12절에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할 때 구원은 성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너희의 성화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2장 12절에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 성화에 힘쓰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성화를 이루는, 성화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구원 곧 성화를, 여기서 구원 성화겠죠, 성화를 이루는 삶을 게을리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아요. 성화를 이루지 않고, 심지어 어떤 신자는 본성대로 행함으로 불신자들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 복종하여, 즉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구원, 즉 성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성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 성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화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도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자신의 구원 곧 성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2절에서 바울이 그들 곁에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그들 곁에 없는 지금 더욱 복종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복종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 곧 성화를 이룰 때, 성화에 힘쓸 때 어떻게 될까?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발광체처럼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 성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기는 했는데 구원을 이루지 않는, 성화를 이루지 않고 본성대로 행하니까 인간관계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 반드시 우리 자신의 구원 곧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구원,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렬히 바라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실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을 읽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 바로 밑에 새한글 버전도 이번 최근 번역된 넣었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기도 하시고 또 이루기도 하십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이게 2장 13절 말씀을 잘 아셔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가 소감 쓰잖아요. 우리 유배부는 소감을 쓰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아까 우리 찬양했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는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죠? 아까 지금 바로 배운 건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방금 읽은 2장 13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또 내가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여겨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죠? 또 그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2장 13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2장 13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렬히 소망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게도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언제 그럴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는 소감을 쓰거나 또는 찬양할 때 또는 목자님의 말씀에 기초한 권면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는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열망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2장 13절 말씀의 의미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지금이 중요해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 즉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깨닫게 하시고 소원을 주셨는데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응하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 하반절 우리의 구원 곧 우리의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가령 오늘 말씀이라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것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능력을 주고 어둠을 이기는 빛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힘쓰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 기도에 힘쓸 때 소원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며 순종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부단히 성령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의 구원, 곧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삶의 습관이 이제 우리 안에 형성돼요. 그 결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고 거룩함, 곧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 곧 우리의 성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내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원만하겠죠. 그렇게 되면 가정도 하나 되고 행복이 있겠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쓸 때, 또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또는 목자님의 권면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 순종하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즉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형제 목사님들 말씀 공부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때 12분이 다 보냈어요. 다 쓸 수는 없고 한두 분만 이해를 든다면, 어떤 분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서 지금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붙들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투쟁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했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고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자 하는 소원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전보다 더욱 저의 구원 곧 성화를 이전보다 더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깨닫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저에게 겸손한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고 저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야고보 4장 6절 하반절 말씀 붙들고 현재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저에게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 말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믿음의 한 15가정 이상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세울 수 있었고 우리 숙대를 개척해서 우리 하이수 어디 갔지? 배안나 서유경 이번에 출산했어.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목자들 숙대 목자들을 세워주셨고 또 이곳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게 해주셨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여러 번 체험할 수 있었고 저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목자님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부단히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고 우리 내면의 변화와 성숙과 성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한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원망은 불평하는 것이고요. 시비는 시비 건다 그러잖아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시비, 다툼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2장 15절은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흥이 없고 순전하여 거들어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 바로 밑에 새 한글 버전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부터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잡힐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 속에 발광체처럼 빛을 내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흠잡힐 데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즉 어두운 세상에서 발광체처럼 우리가 빛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면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간증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세상에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들 또 유익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 여기 생명 영생인데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횃불을 꽉 붙잡고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빛을 밝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서 그것을 앞으로 내미는 것, 즉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 전파하는 것,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발광체처럼 빛을 낼 수 있고 그리하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2장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얻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재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전제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순교의 피를 뿌릴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과 같은 이유로 기뻐하고 바울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손해의식이나 자기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의식이나 자기의가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죠. 그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조금도 손해의식이나 자기의가 없었고 도리어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조금도 손해의식이나 자기의가 없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크게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이걸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지라도 조금의 손해의식이나 자기의가 없이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보내고자 합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 형편을 알고 바울 역시 안위, 용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즉 바울과 마음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살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바울에게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곧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2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바울을 섬기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사랑과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함으로 섬겼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겸손했고 또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의 이러한 연단 곧 그의 검증된 인품을 잘 압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는 하는데 겸손하지는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의 목자요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을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그는 한마디로 겸손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분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겸손하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25절을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 옥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바울의 쓸 것을 도왔습니다. 2장 26에서 2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고 또 자기가 즉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것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을 잇따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욱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바울 자신의 근심도 덜려고 합니다. 2장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30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을 뻔했으나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의 일에 봉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분들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은 디모데와 같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워싱턴과 벨리즈에서 수십 년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장모세 선교사님, 사라 선교사님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목자님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디모데와 같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이 왔네요.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는데 군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결론하기 전에 왔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이루게 하실 때, 이때 우리가 복종할, 즉 하나님께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와 같이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목자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형제 목사님 자매들이나 이제 한 50대 중후반이 지나면 직장이 힘들죠, 그죠? 직장 생활도 힘들지, 애들은 말 잘 안 듣지, 잘 듣는 애도 있지만 또 여자들도 갱년기 지나면 짜증나지, 요즘같이 습기가 많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고 많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손해의식이나 자기의식 없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실 때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 성화를 이룸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고 세상 속에서 발광체처럼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